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조금 무례하고도 그리고 불필요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조금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선생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아마 게다가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엄마와 혹은 아빠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통념으로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랍비 앞에, 선생님 앞에 아주 시끄럽게 그리고 부산스럽게 나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례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서 어린아이들 가라고 해라.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계신 곳에 애들을 데려오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혹은 성가신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식이 늘 사랑스러운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늘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마귀가 있다면 딱 저렇게 생겼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이 깨끗해집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은 황폐해져요.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있고 어쩜 저렇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은 아주 그냥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정리정돈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주의하여 듣지도 못하고 정신사납고 부산하고 아이들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마다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짜증이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 볼 때, 야, 너는 도대체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넌 도대체 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감히 왕의 존전 앞에서 애들 데려와 그리고 쫓아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새서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가족들이 다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하여서 얘는 왜 이렇게 부산해? 왜 이렇게 시끄러? 얘는 좀 이상해, 독특해, 괴팍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너무 성가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망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린아이들을,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방조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린이의 날까지 만들었죠. 어린이의 날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의 인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소중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리고 사달라는 거 다 사다 주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없는 부모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도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능성과 아이들의 복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제도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항상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 화평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망했다. 이게 왜 망해? 왜 망해요? 망했다.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망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오냐? 재수 없다.
뭐 재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는 어딜 가든지 재수 없다, 망했다, 절대 해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재수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망했다, 재수없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요한의 세 번째가 뭐야? 짜증난다. 짜증날 수 있죠. 짜증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오늘야 세 번째가 뭐라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막 치카치카 하면서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짜증나! 이 짜증나 난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 좀 날 수가 있지. 내 인생 이렇게 괴로운데 짜증 한번 못 냅니까? 선악 한번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 한번 먹고 죄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아름답고 지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한 과일 좀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사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도무지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심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사랑해. 이런 축복의 말을 심어주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본다라는 것은 억만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여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베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특별히 엄마가 자녀에게 주스도 만들어 놓고 밥도 만들어 놓고
김에다가 밥도 싸놔서 먹으라고 다 차려놓아요. 계란 후라이도 해놓고 다 차려놔요. 아이들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다가 늦어서 안 먹고 가는 애도 있고, 짜증내서 안 먹고 싸우다가 안 먹고 가는 애도 있고, 별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베풀어 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자녀들이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관심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짜증, 재수없다, 짜증난다, 망했다. 아이들이 뭐 짜증날 수도 있지, 망했다라고 할 수 있지. 내 친구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다 짜증난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다 장난으로라도 재수없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부모는 계속해서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말씀으로 계속 베풀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린 아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 때에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키워봐서도 알고 아이들을 많이 대해봐서도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정말 달라요. 잘 흡수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어른들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편견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또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교만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흡수해요. 그럼 우리가 그들 앞에 무엇을 베풀어 놔야 되느냐? 세상 철학과 세상의 방식과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거기다가 베풀어 놔야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인스턴트 그 식품 첨가제에 아주 잔뜩 들어져 있는 먹으면 언제 어떻게 병들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로 범벅이 된 그런 음식을 밥상 위에 차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베풀어야 될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베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식성이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식성이 누구를 닮아가요? 친구들 닮아가요? 엄마 아빠 닮아가요? 엄마 아빠를 닮아가요. 아이들의 식성은 엄마 아빠를 반드시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빵을 좋아하면 아이들은 빵을 끊이지 않아요. 과자, 군것질을 좋아하면 그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절제된 식단,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또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잠깐 친구들과 지내면서 다른 안 좋은 식단에 빠질 수 있지만 금방 돌아와요. 자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된 모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 말과 세상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는 자세와 겸손함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보세요. 화평이, 요한이, 서원이, 지원이, 온유.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왔어요? 다 큰 사람, 이 어른들 다 어디 갔어요? 어른들 다 어디 갔어? 어른들 다 어디 갔어? 물론 근무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왜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림이도 지금 중학생인데 어제 한 12시, 1시에 잤을 텐데
엄마 오자니까 오잖아요. 엄마 오자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물론 억지로 왔다 하더라도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그런 시기와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는 아직 그런 시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대학교 가고 교회가. 이 대학교 가봐요. 교회 가나. 교회 간 습관이 없는데 어디 교회를 가겠어요. 너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몰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격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고 우리가 속을 썩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수용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수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15절부터 17절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앞에 누구 이야기가 있느냐?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과 대비되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처럼 교회 빠지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내가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처럼 욕심 부리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옳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과 똑똑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내가 생각하는 탁월한 모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은 내가 볼 때 흡족하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어떤 어른이든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른에게 나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습이 없어, 혹은 나 정도 됐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지?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마음 편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 편할까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넌 정말 마음 편하다,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어린아이들, 계산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줄 알고 아주 의존적인 아이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린아이가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어린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애어른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데 어린아이들이라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과 신뢰와 믿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환경이 이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삶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산도 없고 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되는 줄도 알고,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말, 어린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 어린아이들에게 비관적인 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 아이를 더 모르실까요? 예수님 우리 아이 키워봤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키워봤어요? 예수님 내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는 거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권사님 자녀 잘 될 겁니다. 권사님 자녀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아니, 목사님 내 자식 키워봤어요? 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아이를 다 아시고 그 아이를 지으시고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넘어서지 마시고 늘 축복의 말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축복의 말씀이 잘 될 일밖에 없어요. 목사님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현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복된 말씀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모든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훈과 훈계는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미래와 그 아이들의 삶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베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복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러한 세계 저러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가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을 택해라라고 많은 경험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의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겸손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끄럽다고 자녀들에게 위신이 서지 않는다고 자녀들에게 위신이 서지 않고 또 자녀들 보기에 부모가 뭔가 떨어져 보이는 것, 빠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한 겸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회개할 때 자녀들이 배우고 그런 겸손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국가가 부패하고 그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낳아오는 것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축복하는 부모, 축복하는 엄마, 축복하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하는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베푸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어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온유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복 주시되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괴로워하는 모든 아버지 괴로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필요와 쓸 것들이 다 채워지고 풍성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